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어느새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아버지 아하스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 즉시 닫혔던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비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8일 동안 성전 외부를 정비하게 했고 또 8일 동안은 성전 내부를 정결하게 하여서 16일 만에 성전을 온전히 정비했습니다. 바로 이 19절이에요.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버린 성전 기구들도 다시 정돈하고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본래 자리를 찾아 준 거예요. 사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본래 자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바르고 아름다운 법이죠. 제 자리에 있을 때, 제 역할을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본분을 다할 때, 특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아무튼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20절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찍 일어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정비된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생각이 벅차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실했고 열정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삶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 새벽 말씀을 귀담아서 듣는 것도 동일한 의미일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 자체로 은혜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이 늘 변치 않아서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21절 말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자, 또한 24절이에요.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실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순서대로 드렸습니다. 각각 7마리씩 완전수의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면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분주하게 헌신하는 동안 히스기야 왕은 또 레위인으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게 했어요. 25절로 28절의 말씀,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제사장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짐승을 잡았고, 또 한쪽에서는 레위인들이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예배의 필수 요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는 고백이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꺼이 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게 예배지요. 그럴 때 그 예배는 온전해지고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29절로 30절 말씀,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를 드렸고 찬송하며 몸을 굽혀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특별한 것은 왕의 모습이죠. 왕이 백성과 함께 엎드렸고 몸을 굽혔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은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특히 백성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한다는 것은 진짜 유다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히스기야는 다윗과 아삽의 시로 찬송하며 계속 다윗의 길, 신실한 믿음의 길을 따르기를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자 백성도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제물을 올려드리죠. 32절, 33절입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아멘. 왕의 마음이 온전하니까 그 영향이 선하게 백성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윗물이 맑으니 아랫물도 맑아지는 거죠. 사실 아하스 치하에서 그 백성은 유리방황하는 양떼와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피폐하고 파리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선한 목자의 인도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니 그 삶도 그 영혼도 풍성해지는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는 잔뜩 어두웠잖아요. 아하스가 통치하던 세상은 암흑 세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합심해서 성전을 정비하고 예배하자 그 어둠이 싹 물러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이루어졌어요. 36절이 그것을 기록하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회복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은 순식간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1년 계획, 5년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눈치 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믿음의 회복과 축복은 어느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순수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늘 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성전 정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광이 가득했어요. 아하스 시절에 어두움을 생각하면 이런 회복이 과연 가능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또 훨씬 능력 있게 회복되었고 성전은 본래 기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미적되지 말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과 축복은 갑자기 어느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어느새 우리 삶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과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비하고 예배를 회복했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고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어느새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복되고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